어떤 남자가 시간이 없어서 자기 직장에 있는 근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날 그 예배에 온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같아요. 자기 친구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지난 주일에 출근할이 있어서 출근을 해서 그 직장 근처의 교회를 갔더니 야, 그 교회가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고 온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노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 그 주변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들도 손주들도 눈물을 흘리고, 조금 있자니 여자 성도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또 조금 있자니 남자 성도들까지 다 울 정도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물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왔냐면 너도 울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그 교회 교인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서 본인은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정상은 뭐예요? 이 교회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이 교회 교인 아닌 것 같은 무감동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히려 딴 교회 교인들만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끊임없는 갱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참 뜻깊은 해예요. 독일에서는 지금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단 총회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한 해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표도 뭐예요? 뭐 우리가 그동안 3개월 동안 했는데 아직도 봐야 하나? 자, 저를 보고 뭐라고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기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다의 다시가 아니죠? 다시 이 말이 뭐예요? 개혁, 갱신, 그런 의미의 다시예요. 거룩한 교회로 갱신되자, 개혁하자,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기 명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첫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웠지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갱신이라고 하는 정신은 지금 500년 전 그 당시에만 개혁하는 교회는 개혁교회 아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들은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틀에 굳어지게 되면 이미 그 교회는 재구실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짐이 있어야 힘있는 교회가 되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워짐을 위해서 모인 교회의 특징들은 뭘까? 아니, 그 새로워지는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변함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니까 꾸준하고 견고한 신앙이라는 표현일 것 같아서 달리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 이 명제를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안 되냐? 천국 들어가는 게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다시 난다 하는 의미겠죠. 아까 다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역이고 갱신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30년 전에 예수 처음 알고 믿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린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위에서 아래까지. 예? 처음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아노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는 그냥 신용이나 내고 흉내나 내는 변화가 아니에요. 눈물 한번 찍 흘리고 마는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변화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요만큼 바꾸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르게 오신 분이다. 바로 그 명칭 때문에, 호칭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 이전에 네가 아는 선생들하고 다르지? 이스라엘의 선생인 너하고 다르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야.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다 아노덴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변화의 역사를 입어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해서 믿는다고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 믿는다 함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몸은 옛날의 김명준이나 오늘의 김명준이나 다를 게 없지만 예수 믿는 김명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아노덴의 인생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아노덴 하면은 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은 참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라고 싹 변해갖고 오셨잖아요. 물론 어제도 예쁘고 지난주일에도 예뻤지만 오늘은 더 예쁘잖아요. 여기 김미성 권사님은 뭐 생전 안 달던 이상한 것까지 막 번쩍번쩍하는 막, 예? 예. 변화된 모습으로 헌신의 재단을 쌓아 올리는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변화 말고 긍정적인 변화. 우리는 다른 건 잘 변하는데 신앙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건 잘 변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 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들려드리면 애가 하나일 때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요. 그러면 아주 미안한 기색으로 아유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내일은 잘 해놓을게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애를 둘 낳고 나면은 아유 뭐 반찬 투정을 하고 그래요. 애들처럼.
그냥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애가 셋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반찬 치워요. 예? 배가 불렀군! 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웃으시는 분들이 벌써 그러고 사시는 건 아닌지.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 말고, 이건 좀 부정적인 변화잖아요. 긍정적인 변화, 신령한 변화, 구태를 벗고 새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 변화의 선봉에 서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우리 권사님 숫자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잖아요. 무려 24분이에요. 대단히 많은 숫자의 권사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혹시 회개되시는 권사님은 야, 회비 많이 들어오겠네. 이 변화를 꿈꾸시는 건 아니겠지요? 맞아요. 꿈꾸고 있어요. 회장님은 아마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니까 야, 24명이면 이게 한 달에 얼마야? 이거 꼽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회비가 많이 들어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배돼 가지고 후배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여러분, 권사 그러면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권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권사는 신방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권사는 예배와 헌신의 모범, 선봉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그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후배들은 그럴 거예요. 뭐 아무개 권사도 맨날 예배 빠지던데 봐. 뭐 기도는 뭘 기도해? 예?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뭐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뭐. 여러분, 제 입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 후배 권사님들이 다 입이 그 모양이 돼버리면 교회 참 보기 좋겠다. 예? 여러분, 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선배 권사님들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지. 예배의 모범이 돼야지. 헌신의 열심을 내야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아름다울 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오늘 46절 47절에 적어놓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변화가 되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변화 역사 후에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새로워지는 곳에는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뭘 원했느냐? 부흥의 역사를 원했어요. 모든 교회에 원하는 바가 그거 아니겠어요? 신월제일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바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부흥을 바라고 뒤에서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역사의 밑거름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심히 풀라는 거죠. 너희가 풀어놓으면 내가 풀어놓은 그곳으로 마음껏 다니고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근데 어떻게 풀리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를 강하게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체험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역사를 원하는 교회라면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창문이에요. 기도는 창문. 예? 하늘에 보고가 들어오는 창문이에요. 기도는 이 창문을 열든지 열어주든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육신의 어려움을 입고 있어 그에게 치료의 창문이 열어져야 된다.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저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했어요. 권사님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가정의 치유의 창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뭐 하시고요? 라고 말할 것 아니라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기도의 창문들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에는 기도의 창문을 여는 권사님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열어놓은 그 기도의 창문을 통해 목회자의 영성이 발전을 하고 성도들의 은혜의 정도가 판가름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김용준 목사나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 그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건 뭘 반증하느냐? 참 죄송한 얘기지만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한다. 목사를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 생활이 없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의 영성이 발전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기도의 용광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내노라 하는 큰 교회들 다 꼽아보면요, 그 교회 가보면 기도의 용광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용광로에 누가 불쏘시개가 되느냐? 바로 권사님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불태우고 자기의 육신을 불태우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의 용광로에 불쏘시개가 되어 주실 때 그 불쏘시개가 목회자의 영성을 키우고 그가 자신의 강단에 서나 세상에 나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좀 돼봅시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더군다나 갑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 권사부대를 갖는 이 목사가 이 갑절 이상의 기도가 활활 불태워질 때 제가 얼마나 신령해지겠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여러분, 저를 좀 신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한 번도 고양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은혜 받고 가지 않는 사람 없을 정도의 그 은혜의 영성이 하늘을 향한 창문이 크게 열려져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려 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열심히 모이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야 뭐 주일날 가서 그래도 나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걸 뭐 수요일에 뭐 하러 가고 금요일에 무엇하러 또 가느냐 말하는 사람 있으면 듣지 마셔요. 따라가지 마셔요. 그런 본 받지 마셔요. 오히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부지런히 모이는 일에 힘쓰고, 모이면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모여지심으로 권사님들의 그 모임의 열정이 우리 서리 집사들을 감동하고, 서리 집사들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그 모임의 은혜에 감동하고, 야, 권사님들은 모이면 기도하더라. 권사님들은 모이면 기도하더라. 그런 기도의 능력이 강한 우리 권사님들 되셔서 권사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새로워지는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은혜를 산보하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1장에서도 소개하지만 특별히 2장, 여러분 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2장 1절, 바로 그 앞에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되죠. 기도 없는데 임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저절로 임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 이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 이 사이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새 영을 주며, 그리고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와 더불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성령을 받으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한 번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로 36장 2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새 영을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새 은혜를 받고 그러고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강해지고 변화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른 박질이 가능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한 2-3주 전에,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성령에 대한 수요일 가르침을 마무리할 때 제가 그때 임직식 얘기를 했었던 거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임직식 할 때 우리가 안수식을 하는데, 예? 우리가 뭐 장로님은 한 분이고 안수집사님 4분이지만 권사님은 24분이나 되잖아요. 예? 우리 강단이 24사람 올라올 자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그때는 우리 성탄절 때처럼 이 강단을 좀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4명이 안수 받는데, 그 안수 받을 때 이거 그저 형식적으로 손만 얹어서 받는 안수가 아니죠. 예? 저는 그런 안수식 안 해요. 저는 그런 안수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노예 총무로 있을 때도요, 노예 총무로 제가 첫 본무회를 갔더니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이건 뭐 돗대기 시장이요. 이건 목사 안수식,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나 권사나 또 안수집사는 평신도지만 목사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아니 목사 안수식을 한다는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거룩함도 없고 숙연함도 없고, 안수받는 목사가 목사로서 첫걸음을 걸어 나가는데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히 총무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개선한 일이 그 안수식이었어요. 그 다음 가을부터 제가 다 개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총무 놓고 나와보니까 지금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룩한 자리인데 무엇보다 안수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옛날엔 권사님들 안수 안 했지만 지금 권사님들까지 다 안수하잖아요. 안수가 뭐예요? 손을 얹는 거잖아요. 손을 얹는데 그냥 육신의 손을 얹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 안수 받을 때, 이게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안수위원들부터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도 24사람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순서 맡으신 분들 외에 안수위원을 몇 사람 더
청해야 될 거예요. 안수해 주실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게 될 거예요. 안수할 때 좀 신령하게 간절하게 안수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준비 좀 잘하고 와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저도 총무할 때 가서 안수위원 한 적이 많아요. 그것도 뜬금없이 부를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저 발 무슨 교회 갔더니 거기서도 뜬금없이 안수위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뜬금없이 저 김명준 목사님 오셨네, 좀 올라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위원 하려면 준비하고 와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한 그 은혜를 내 후배 장로에게, 후배 권사들에게, 후배 안수 집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나는 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손 얹어야 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수위원을 미리 정하지, 뜬금없이 와가지고 거기 아무개 장로님 올라오세요, 전 이런 일 안 해요. 왜? 기름 붓는 일이거든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대로 기름이 부어져야 그 기름 부음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길 원하는지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 기름 부으신 대로, 그 은혜 부으신 대로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교회의 소요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더 부흥하는 데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도 준비하시고, 장로님보다, 안수 집사님보다 특별히 이번에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권사급 서리집사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 권사가 되지만 아직도 권사급 서리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아직도 많아요.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또 한 번 더 임직식 통해 이 권사급 서리집사님들이 권사의 그 영광을, 권사의 헌신을 회복할 자리를 또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전통이 이번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이 임직식을 통해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세웠겠지만 부족한 종이 와서 처음 하는 임직식 아닙니까? 저 많이 떨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저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이 교회 새 일꾼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사랑스러운,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